흔히들 기독교를 기쁨의 종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정말로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브라함, 그의 나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아들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75세니까 25년 만의 일입니다. 100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25년 동안 기다리던 그 아들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을까요? 이처럼 생명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이 태어나는 곳, 생명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예요. 그리고 사라는 여자의 생리가 끊긴 90세의 나이였어요.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나이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두 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100세 먹은 그 노년의 남자, 그리고 생리가 끊긴 90세의 여자가 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의 유불리에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매 창조 때마다 오직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매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자궁에서도 생명을 산출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육체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는,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거듭났다,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면 생명을 살려내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고야 만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그 말씀으로 거듭났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면 한간에 떠도는 것처럼 우리의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게 그게 큰 기적일까요? 아니면 미래와 과거를 속속들이 아는 것, 맞추는 것, 이것이 과연 기적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죽어있는 영혼, 정말 아무 가능성이 없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살아난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의 속사람이 거듭났다면, 그래서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을 경험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탄과 귀신들은 죽일 수는 있어도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어있는 영혼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의지와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선포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계시다면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평안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엇이 되었던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조금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그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나의 인간적인 바램이나 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곧잘 하는 실수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을 말씀이 아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에 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소원을 어떤 소원이라도 이루어준다고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소망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결국 말씀이 없는 기도와 열심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세상 종교에서 행하고 있는 기복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없는 믿음은 구원과 생명을 얻는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 우리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굴복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만이 참된 믿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 이유예요. 매일 말씀의 기준을 통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나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매일같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을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럼에도 우리가 힘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시간이 아닌 그분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약속의 지연에 따른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복적인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믿음으로 변화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계속되는 불화의 요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의 열심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믿음은 자신의 소망, 기복 신앙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25년이라는 기다림의 시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 자신의 그 육적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믿음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뜻이 되도록 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브라함의 뜻, 아브라함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 이것이 성숙한 믿음,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당장에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더디고 기다리게 하심이 유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세상 기복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죽어야 할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초한 참된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5절,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스요로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낳은 아들의 이름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삭이에요. 웃음,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과거 1년 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웃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이없어서 믿지 못해서 웃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그 속 안에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생명이 탄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명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탄생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스도의 탄생을 의미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거듭나는 우리의 그 영혼의 탄생, 생명의 탄생을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영적인 생명, 죽어있던 우리의 속사람이 살아날 때 감출 수 없는 솟아나는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함께 웃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진정으로 거듭난 생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성령이 약속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있는 곳, 생명 있는 곳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은 인생을 살면서 언제 가장 기쁘셨습니까? 결혼할 때였습니까? 아니면 자녀를 낳았을 때, 집을 구입했을 때, 또는 취업했을 때, 여러분 언제 가장 기쁘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가장 기뻤습니다. 과거 제가 힘들어할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너의 모든 죄를 위해 죽어주었다. 그리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었다. 그런데 너는 왜 힘들어하고 있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날부터 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제 안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솟아났어요. 그리고 이런 기쁨은 단회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심으로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장 기뻐요. 이것은 저만의 고백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분들, 그 안에 생명이 있는 모든 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바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아요. 그런데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실제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실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말씀드린 대로 기쁨의 종교예요. 그러나 그 기쁨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의 환경과 그리고 그 어떠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쁨은 우리의 내면의 근원적인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쁨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그 생명의 기쁨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쁨은 어때요? 육적이에요. 감각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그것을 겪고 나면 곧바로 몰려드는 허탈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생명의 기쁨은 온전한 기쁨, 솟아나는 기쁨, 주체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쁨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면
그리고 과거에는 그런 충만한 기쁨이 넘쳤지만 현재는 그것이 단지 과거의 기억일 뿐이라면 우리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지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 안에 주 예수가 계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실 때 넘치는 기쁨과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겸한 믿음만이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이 된다는 것이에요. 살펴본 것처럼 기쁨은 항상 생명과 관련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을 얻을 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내가 다른 생명을 낳을 때 역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얻을 때 그리고 내가 생명을 낳을 때 기쁨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종합하자면 내가 생명을 얻고 또한 다른 생명을 낳는 전도자의 삶이야말로 가장 기쁘게 웃을 수 있는 복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된 인생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만이 누리고 그리고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생명과 기쁨을 그리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자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삭을 낳은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이삭이 젖을 뗄 때 잔치를 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이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았어요. 종의 아들이 언약의 아들을 놀림으로 갈등이 생겨난 거예요. 종의 아들과 언약의 아들 간의 갈등, 다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불화가 생겨난 거죠. 웃음이 이제 끊겼어요. 10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여종 하갈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고 이렇게 요청해요.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우 근심했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삭을 낳은 기쁨이 근심으로 변한 거예요. 당연해요. 비록 종의 자식이지만 내 씨, 내 자녀예요. 20년이나 함께한 자식을 내쫓는다라는 것,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20년 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내 열심을 통해 종의 아들을 낳은 대가라는 거예요. 사라도 아브라함도 자신들이 뿌린 씨에 대한 대가를 지금 톡톡히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갈등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편을 들어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근심하지 말고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내어 보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는 것이에요. 그게 이유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관점, 구속사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분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삭에게서 낳은 자라야 내 씨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셔야 할 그리스도는 이삭에게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했다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얻게 되니까 기쁨이 있어요. 잔치와 같은 큰 기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필연적인 다툼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여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 내 생각을 따라 낳은 거예요.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따라 낳은 거예요. 이삭은.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낳은 자녀는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낳은 자녀는 이삭이에요. 신약의 관점에서 볼 때 육체를 따라 난 자녀 이스마엘은 옛사람이에요. 과거 죄의 종 노릇하던, 죄의 종 노릇하던 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약속으로 난 자녀 이삭은 새 사람이에요. 의와 거룩을 따르는 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육체로 대변되는 옛사람은 자신의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강하게 저항하는 거죠. 반대로 거듭난 새 사람은 옛사람을 몰아내므로 그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적인 갈등,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 싸움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마지막 날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마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옛사람, 죄의 몸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러요. 그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슬러요. 서로 대적하는 다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옛사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통치를 받는 새 사람은 모두 내 안에 있는 나의 실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객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실체라는 거예요. 두 개 다. 내 안에 있는 실제라는 거예요. 과거의 육체의 소욕을 따르자니 거듭난 새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을 따르자니 과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옛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이 느끼고 있는 갈등과 큰 고민이었던 거예요. 생명을 낳은 기쁨이 사라진 이유예요. 이제 옛사람 이스마엘을 내보내기까지는 결코 기쁨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었지만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 우리의 기쁨은 다시 회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옛사람 이스마엘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첫째로 우리 안에 있는 이스마엘은 나의 힘과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이루겠다는 육적인 생각과 성향들이에요. 마치 과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여서 종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 같아요. 이처럼 이스마엘은 구원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행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마엘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거룩한 구원을 방해하는 육체의 정욕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음란과 미움과 다툼과 탐심과 같은 죄된 육체의 성향들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드렸듯이 이와 같은 죄된 육체의 성향들은 거듭난 새 사람의 거룩과 구원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분명하게 옛사람, 이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약속의 자녀인 우리가 반드시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내야 하는 이유예요. 여종의 아들은 결코
천국을 유업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 사람으로는 결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옛 사람을 내쫓으라, 그리고 벗어버리라, 그리고 심지어는 죽이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옛 사람을 내어 쫓고 벗어버리고 그리고 죽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구습을 따르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오직 심령이 새롭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의와 진리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연합해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연합해서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죽지 않으면 새 생명, 살아남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죄의 몸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의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되고 안 죽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 목표는 본래 창조하셨던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그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비록 점진적일지라도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면 우리의 옛사람이, 육체의 정욕이 죽어지는 그런 변화된 삶이 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여종과 아들을 내어 쫓을 수 있을까요? 내어 쫓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어 쫓을 수 있을까요?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하나님께서 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처럼 육체의 정욕, 옛사람을 내쫓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식을 내보내는 것이 어찌 쉽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옛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정욕과 탐심, 그리고 내 자랑을 포기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지, 내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나의 본성을 거스를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매번 결단했지만 계속 넘어지는 이유예요. 내 의지, 결단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곧 우리는 오직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때만 내 육체의 정욕과 생각과 자랑을 내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죽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말씀을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정욕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옛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곧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면 반드시 성령께서도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말씀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있을 때만 성령의 능력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죽임으로 거룩한 그 구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유일한 방법은 말씀의 구조 안에서, 말씀을 보는 구조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있어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죠.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듣는 말씀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6일 내내 세상 속에서 내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요. 그런데 겨우 주일에 1시간 듣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1시간의 말씀으로 어떻게 세상을, 정말 우리를 우겨싸는 그 세상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제가 과거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있어요.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면, 말씀을 잘 가르치면 성도들은 변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적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을까요? 맞아요. 조금은 맞아요. 조금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본질적으로는 변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는 잘 출석하시죠. 계속 출석하셨던 분이니까. 그런데 삶의 변화, 구원의 실제적인 변화,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삶의 모습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래서 성도님들 스스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변화, 내가 매일매일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구조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런 변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뭘까요?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 물론 내면에서 우리가 알겠죠. 기쁨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확실한 그런 증거,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변화예요. 변화. 우리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 그리고 삶의 변화.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는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변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녀, 양육하는데 어렵잖아요. 나의 변화만큼 나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장 확실한 증거, 변화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나의 자녀와 제자들을 양육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변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적용하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와 같은 삶의 열매들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변화는 생각만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의 능력으로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밥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피골이 상접해지겠죠. 힘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생활을 지속한다면 얼마 가지 못해서 죽고 말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일주일에 한 번만 식사하세요, 그러면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시 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우리 영혼 안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운동하면서도 거듭난 영혼을 위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식사하는 게 전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영은 건강하십니까? 혹시 아사 상태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속사람은 세상의 죄와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있습니까? 그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실제하십니까? 육체를 위한 양식을 매일 먹듯이 영혼을 위한 양식도 매일매일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유한한 육체가 죽어요. 하지만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속사람, 영혼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육의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제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우리 인류의 궁극적인 문제이잖아요. 우리는 영생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잠시 이슬처럼, 안개처럼, 바람처럼 왔다 가는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믿음과 그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의 몫이에요. 믿음과 구원은. 다른 사람이 개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더 안타까운 거예요. 이것이. 제가 대신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아브라함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과 이스마엘 두 자식 간에 계속되는 다툼과 싸움을 지켜봐야 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근심하는 지옥의 삶을 살아야 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말씀과 성령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을 죽이지 않는다면, 거룩을 잃어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 육체의 정욕과 함께 동거한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전쟁하는 지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결코 기쁨이 없는 삶인 거죠. 그리고 결국은 천국의 유업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의 결과가 영생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것,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을 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적용 질문. 나의 구원을 방해하는 종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무엇입니까? 음란입니까? 탐심입니까? 교만입니까? 남편 우상 아니면 자녀 우상입니까? 과도한 술, 게임, 인터넷, 드라마, 향락 등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의 종과 그 아들이 생각났다면 오늘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내보내시는 적용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았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렸던 자녀 이삭이라는 이름처럼 웃음과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어요. 과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해 낳은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간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기쁨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근심이 생겨났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고서야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낳고 살리는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이 탄생할 때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듭난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충만한 기쁨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누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둘째, 우리 안에 있는 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기쁨과 능력이 사라진 이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과 기쁨이 사라진 이유는 과거 옛사람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우리 안에는
새 사람 이삭도 있고 옛 사람 이스마엘도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옛 사람을 쫓아내는 것만이 우리가 이삭이라는 생명의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거룩의 과정은 필수적인 구원의 작업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 볼 때 우리의 속사람이 거듭나는 것, 생명을 얻는 것도 말씀의 역사로만 되어져요. 그리고 우리 안에서 거룩을 이뤄가는 종과 그 아들을 내쫓음으로 거룩을 이뤄가는 그 구원도 말씀의 역사로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생명은 오직 말씀의 능력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만이,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 생명을 주세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러므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잉태함으로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기쁨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통해서 소유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도 289장 찬양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가 내 마음에 계실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 망령된 행실을 끊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생명도, 거룩을 이뤄가는 생명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실 때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생명을 얻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기쁨,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그와 같은 생명을 얻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